우리가 하지 않았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또 찬양팀이 했던 찬양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다고 하니까 그것도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것들이 많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찬양팀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도 당연한 건 아닌데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질문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과거에 했던 대로의 예배를 이제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예배를 우리가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됐던 때에서 우리가 이 찬양을 굉장히 많이 불렀었던 것 같아요. 예배가 당연했었는데 당연하지 않게 됐던 시대가 되었고,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었는데 찬양을 부르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을 때 우리가 과거에 했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뭐 코로나라든지 뭐 이런 기회라고 하기엔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큰 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내게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이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죠. 그리고 인간이 또 약간 어떻게 보면 야 같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처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됐을 때 그렇게 분노했었고, 또 우리가 그런 것들 굉장히 안타까워했었던 경험이 있는데, 또 이제 코로나가 끝나갈 때쯤 돼서 다시 회복되려고 하니까 기존에 또 우리가 하지 않았던 것들이 당연해진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발걸음을 오기까지도 또 힘들어진 시대가 되는 거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지난번에는 당연했지만 이젠 당연하지 않게 되면서 점점 더 하기가 힘들어지는 혹은 싫어지는 상황이 또 나타나게 돼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야갔는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과거의 것들을 감사하면서 날마다 살아오지 못했는가라는 어떤 후회도 들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요나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제목도 결국 주제도 이와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않았던 질문이라고 하는 제목이 우리의 신앙의 가운데서 어떤 또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질문을 되새기게 하려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오늘 요나사가 가지고 있는 이 본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묵상해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않은 질문이 있구나를 마지막에 가서 여러분들이 아마 깨달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이 요나서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배경과 혹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조금 고정적으로 이렇게 갇혀 있었던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질문 속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나서 같은 경우에 생각하실 때에 거의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요나서에서 나타나는 어떤 핵심적인 주제, 요나서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의 문턱을 열어놓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많이 그렇게 들으셨을 거고, 이방인들의 선교에 대한 문턱, 그리고 그 문을 개방한 것이 요나서의 가장 큰 의미냐, 혹은 그것이 핵심 주제냐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맥락을 놓치고 읽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과연 이 요나서의 주제를 이방인 선교의 문을 활짝 연 구약 성경의 유일한 본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냐, 뭐 이거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실 그 핵심 메시지에는 이방인 선교가 중심이 아니라면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않았던 질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인간이 결국에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점은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다른 동물과 차별화가 되는 지점. 가장 인간이 인간답다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어떤 권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자유라고 들 수 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우리 인간이 역사 가운데서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투쟁하고 있는 과정 속에 우리가 살아왔어요. 뭐 군사 독재 시대 때도 분명히 그랬었고, 뭐 그 전에 중세 시대 때는 뭐 영주의 밑에서 살았던 어떤 농노들이라든지 뭐 어떤 노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자유를 억압받는 상황에서 그것을 깨트리고 우리 인간이 자유한 존재다
각각이 소중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들이 우리 인간의 역사에도 왕왕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성경은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노예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성경은 항상 얘기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유라는 가치를 그 어떤 종교보다 더욱더 높은 가치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처음에 만드실 때부터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을 빼놓지 않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요. 무의식 중에든 의식 중에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자유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모두 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성경도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가까이서만 보더라도 이 자유에 관한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운전을 속도 위반하는 것도 내가 내 차를 운전하면서 왜 빨리 달리지 못하느냐, 이런 문제고, 층간소음도 내가 내 집에서 조금 시끄럽게 음악 좀 크게 틀어놓고 좀 애들이 우리 집인데 여기서 좀 뛰어놀면서 지내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될까? 이제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결국엔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누리겠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우리 삶 속에서 있는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개인과 개인의 문제도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에서도 그런 일들은 굉장히 자주 벌어집니다. 결국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자유가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귀찮게 하는 문제의 지점으로도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유가 더 중요하니 네 자유가 더 중요하니라는 문제로 우리가 항상 어떤 갈등을 겪고 있다는 거죠. 내가 좀 더 손해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좀 더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좀 안전하고 내가 좀 더 누릴 수 있는 것들, 내 자유를 온전히 쓰기 위한 것들을 향해서 인간은 계속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발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의 문제들도 결국에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유라는 가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것을 누리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자유라는 가치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유라는 가치를 인간에게만 한정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면서도 놓치고 있는 사실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이 자유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내 자유를 지키고자 우리 노력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것이 침범당했을 때, 누군가 내 자유를 선을 넘어왔을 때 화도 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도 하고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의 근원이 되고 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자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고민을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유가 있으시겠죠. 하나님이 자유가 없으시다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이 자유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자유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허락하심이 없이는 우리도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것으로 우리는 믿고 있고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창조주의 자유에 대해서 얼만큼 고민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어렴풋이 그냥 이해는 하고 있지만 정작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겠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고 그렇게 우리가 뜨겁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이런 질문들을 제 설교에서 계속 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솔직히 많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뭘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 자신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런 태도가 우리가 믿음 생활이 계속해서 길어질수록 더 위험한 신앙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해요. 오래 믿을수록 그리고 더 열심히 헌신했을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 사람은 우리보다 더 깊은 지혜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성경이든 하나님이든 간에요. 어떤 신앙의 모든 모습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에 있어서의 문제에 매몰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이 우리 신앙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유라는 측면을 가지고 한번 요나서를 보려고 해요. 자, 먼저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나오죠? 네. 4장 1절. 자, 먼저 4장의 내용은 3장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근데 3장에서 니느웨 사람들은 일단 먼저 회개를 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셨어요. 근데 원래는 재앙을 내리기로 하셨죠. 그러니까 요나한테 먼저 가서 회개하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도록 할 테니까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결정을 번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에 요나는 이제 4장 1절을 보면은 자, 우리 한번 다 볼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낸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표준세번역이라고 하는 번역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면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우리 개역개정은 매우 싫어하고 성낸다 이렇게 돼 있지만 표준세번역에서는 화가 나고 못마땅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어를 살펴봐도 히브리어를 보면은 3장 10절에서 이 4장 1절이 바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제 이 사람들을 용서하겠다라고 결정하시는 것을 듣자마자 요나는 그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결정에 대해서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못마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에 대해서 요나는 분노했어요. 또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에 대해서 요나라고 하는 한 인간이 이토록 분노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냥 요나가 속이 좁아서 그런 걸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통. 그냥 요나서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은 그냥 요나가 마음이 작고 자기 의가 강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냥 하나님이 하신 결정이 마음이 들지 않았다. 근데 왜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그거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왜 요나는 이거를 그렇게 싫어했습니까? 요나가 그냥 다짜고짜 싫어했을까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요나는 이토록 하나님의 결정에도 분노하게 되었는가? 요나가 이렇게 싫어야 될 이유가 뭘까라는 걸 질문이 들어야 돼요. 요나의 마음속을 보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구원받게끔 하고 싶어요? 그렇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세요. 근데 요나는 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합니까? 요나가 그 마음을 모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선택받은 그 특성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버려져도 되고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강해서 이렇게 된 걸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싫어할 이유까지 되느냐? 그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아무 이유 없이 선택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그것에 대해서 너가 지극히 다른 민족들보다 크지 않은 키 때문에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나와요.
이들은 선택받은 것에 이유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자유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유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죠. 근데 왜 요나는 거부할까요? 우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저들은 선택받으면 안 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요나는, 일단 우리는 요나 개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요나서를 썼다고 알려져 있는 이 요나는 먼저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도 있고, 요나 개인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니느웨를 한번 볼게요.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예요. 아시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의 수도라는 거예요. 이 니느웨라는 도시가. 그러면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죠? 북이스라엘이 이 아시리아의 손에 멸망당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요나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의 시기에 인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열왕기 하에 14장 25절에 나와요. 그럼 거기서 이제 요나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시기에 예언자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가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여로보암 2세의 시기라고 하면 북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강성한 왕국이었어요. 가장 힘이 센 시기에 요나는 예언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아시리아가 분명히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다 그랬는데 지금 요나가 이 시대 때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했던 시기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은 이게 뭔가 좀 안 맞다라는 거죠. 분명히 북이스라엘이 강하면은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요나가 왜 이렇게 분노를 할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를 조금 더 봐야 돼요. 일단 요나라고 하는 사람, 이 여로보암 2세 시기 이전에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예전부터 몇백 년 동안 이미 아시리아에게 북이스라엘은 조공을 바쳤어요. 조공을 왜 바칠까요? 너네 우리한테 조공을 안 바치면 우리가 쳐들어가서 너네들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협박을 듣고 조공을 바치게 돼 있어요. 모든 국가의, 그 당시에 국가의 어떤 문화권 속에서는 결국에는 이들은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시리아에게 어쩔 수 없이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시기에 그 조공을 더 이상 바치지 않게 됩니다. 왜? 자기들의 나라가 강성해졌기 때문에.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 시기에 강성해졌는지도 우린 봐야 돼요. 왜 갑자기 강성해졌을까? 이 당시 아시리아는 분명히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내부에서 왕자들끼리 분열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그 틈을 타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힘을 굉장히 강하게 키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평가가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내리는 게 굉장히 혹평을 내려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악한 왕이다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열왕기하에서. 그런데 이 열왕기하에서 그렇게 악평을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2세의 시대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성한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역사가 주는 좀 아이러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면은 이 요나가 이제 니느웨로 가야 되는 시기를 우리가 살펴볼 때 이거랑 맞춰서 니느웨 사람들이 이제 조금 축 처져 있을 때예요. 근데 요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겠죠.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많은 것들을 바치면서 그들에게 협박을 당했는데 이제 좀 우리가 강성해져가지고 저들이 약해졌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저들이 회개하도록 해라. 요나 가고 싶을까요? 이제야 드디어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에게 좀 우리가 혼쭐을 내줄 수 있는 시기가 겨우 찾아왔습니다. 아시리아에게 수백 년 동안 조공을 바쳤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저들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우리 북이스라엘이 좀 강성해졌고 조공을 더 이상 바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들에게 혼쭐을 낼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상황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그때 가서 요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니느웨 가서 저들을
회개하게 만들어라. 내가 저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했는데 난 저들이 그 재앙을 받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가 가서 저들에게 회개하도록 만들어라. 이 말씀을 이런 상황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는 마음속에 어떻게 하겠어요? 수백 년 동안 우리 민족을 괴롭힌 원수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길 원한단다. 라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나의 속은 뒤집어지겠죠. 내 조상들도, 내 아버지도, 내 친척들도 다 아시리아의 그 조공을 바치는 데에 세금을 그렇게 뜯어갔고 그들에게 가족이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요나는 그 과거의 것들을 모두 뒤로 한 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길 원하신다라고. 누구의 하나님이? 요나의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우리가 배경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요나가 분명히 내가 거기에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가 분명해요. 그리고 다시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세상의 끝으로 알려져 있는 오늘날의 스페인 지방까지 도망가게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요나를 이해하게 돼요. 아, 요나는 진짜 가기 싫었겠구나. 요나가 저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는 그렇게 터무니없이 요나가 속이 좁아서 태도가 불량해서 따르지 않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만약에 일제강점기를 겪고 있다가 이제 조금 만약에 일본을 조금 앞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게 끝난 지 얼마 안 됐어요, 만약에. 일제강점기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일본에 가서 저들이 심판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심판을 내가 내리려고 했어, 일본한테. 너네들이 괴롭혔으니까. 그런데 난 저들도 구원하길 원한다. 너네가 가서 복음을 좀 전하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과연 가고 싶을까요? 그동안 내 친척도 내 가족도 일제 경찰들에게 고문당하고 죽임당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것이고 독립운동가 집안들은 더 그럴 것이고 근데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라고 전하러 가라는 거예요. 요나는 가고 싶지 않죠. 우리는 이 마음을 공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제 요나가 이렇게 도망다니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지 않은 것을 이제는 조금은 이해할 만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 한편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렇게 가서 니느웨 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저 사람들 구원해라라고 분명히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나의 마음 한구석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저놈들은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라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괴롭히고 조공을 바치라고 그러고 협박을 했는데 어째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겁니까?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에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게 공평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걸 공평의 문제로 생각하면 조금 좀 정이 없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정의의 문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공의로움의 문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괴롭힘 당한 사람은 분명히 그 벌을 받는 것이 정의로운 거예요. 요나는 자기의 감정적인 것으로 또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봐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나의 마음속에서는 아시리아가 저렇게 약해졌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셔가지고 저들이 점점 약해지는구나. 우리나라가 강해지는구나.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그동안 받은 것들을 갚아줄 때가 됐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허락하신 정의로운 결과를 우리가 성취해낼 때가 다가오는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고통받으셨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구나. 드디어 아시리아를 우리가 공격할 수 있겠구나. 그들이 했던 거를 우리가 그만큼 되갚아줄 수 있겠구나. 그게 누구의 이름으로 행해질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질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이름으로 행해질 거예요. 요나는 그걸 기대했겠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니느웨를 가가지고 너네들을 괴롭혔고 너네들이
이것이 이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거를 바라지 않는다. 너희는 날 정의로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저 아시리아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를 너희가 바라는 걸 안다. 하지만 요나야, 난 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요나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서 우리가 절망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근데 요나가 가지고 있는 절망감의 배경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나가신다는 거예요. 요나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성경에 나오지 않나요? 성경에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약한 자가 슬피 우는 그 신음소리를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악인이 분명히 잘됨을 바라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서에 나오는 하나님께서는 저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는 그동안 알고 있었던 자기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 깨지는 겁니다. 지금 분명히 하나님은 저 악인들에게 재앙을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요. 내가 믿었던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잘못됐을까요? 하나님이 잘못됐을까요? 요나가 믿었던 하나님이 잘못됐을까요? 질문해 보셔야 돼요. 여기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잘못됐을까?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말씀하고 계시는 그 부분이 잘못됐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또 읽는 것이 너무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정의로운 하나님도 얘기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도 얘기하는데 요나서도 그렇고 그리고 특히 욥기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그 정의와 공의보다 사랑을 더 펼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굉장히 애매해진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당연히 그 정의와 공의로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도 얘기하지만 저기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인과응보의 법칙에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나는 그 법칙,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 어떤 규칙들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과응보,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난다. 결국엔 원인과 결과가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인간이 누구나 논리적으로 생각하기에 다 마땅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 현실은 우리가 죄 지은 자에게 분명히 벌이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선하게 산 자에게 축복이 임해야 된다는 것을 심정적으로 모두 동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법칙에 갇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너머에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 법칙은 우리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한계의 법칙입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이해될 수 있는 부분에서의 규칙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너머에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동시에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규칙을 따르실 수도 있지만 따르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되는 지점일 수 있고 조금 힘들어지는 지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그 특징이 우리 인간의 것을 넘어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해 안에서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규칙 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규칙대로 가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어떤 이 차이에서 오는 고통에서 요나는 굉장히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 가족들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고통을 받았는데 죽임당한 사람들도 있는데 세금을 저렇게 많이 뜯어가서 가난하에 헐떡이며 살았는데 하나님은 저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보다 요나의 마음이 더 이해가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요나를 너무 욕했어요. 우리가 뭘 알고 욕했습니까? 알면은 욕을 못해요, 사실 요나를. 우리는 요나의 마음에 공감이 되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보고 이 성경을 봐야 됩니다. 누가 봐도 정의로운 일은 니느웨 백성들이 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 법칙에서 벗어나서 더 너머에 있는 세계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이 하나님은 요나는 이해할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갔고, 갔다 와서는 이 성경은 니느웨라는 도시를 사흘 길을 가야지 뭐 한 면을 간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하루만 전해요. 하루만 전합니다. 그럼 뭐예요? 결국에는 니느웨를 다 돌아다니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어떻게든 전하는 취임새만 넣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 회개를 하든 말든 그건 나랑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요나의 마음은 그랬죠. 그리고 다른 말도 안 합니다. 회개하라 얘기만 해요. 뭘 왜 회개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그리고 누가 이들에게 벌을 내려준다고 회개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회개 왜 해야 합니까? 혼날까 봐 회개한다는 게 우리 생각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혼났는데 우리가 도대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냥 이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근데 결국엔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돼요. 요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회개하라는 메시지만 전해요. 3장에서. 그러다가 4장에 나오면은 3장 마지막에 가면은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는데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야, 우리 다 같이 회개하자.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의 입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지만 니느웨 백성들의 입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그들은 회개하라는 메시지만 들었지만 오히려 니느웨 백성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굉장히 모순되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오히려 이 죄 많다고 여겨졌던 니느웨 백성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다라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지점이에요. 그러면서 이 요나의 그림은 결국, 요나의 계획은 결국 실현되지 않아요. 결국엔 누구의 계획이 실현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됐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그렇게 부지기수로 노력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니느웨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회개의 메시지를 모두에게 전하지 않으려고 그 척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됐다라는 거예요. 성취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면은 니느웨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방향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동기들끼리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속된 말로 요나는 개떡같이 얘기했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찰떡같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 동기들끼리 얘기하면은 우리가 전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고 듣는 사람들이 잘 들어야 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요나의 태도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전하긴 했죠. 회개하라. 근데 그 주체, 그것을 말씀하시는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백성들이 그것을 탁 캐치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담겨져 있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또 이런 걸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에스더서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모르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알고 계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에스더서에는 여호와 혹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유일한 성경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일하셨구나를 발견하고 있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과 같은 맥락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 요나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었죠.
우리가 이거를 딱 봤을 때 요나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요나의 마음에 더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요나가 행하려 했던 그 태도는 하나님을 가두려고 했던 태도라는 거예요. 어디에? 요나가 생각했던 하나님이라는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갇히지 않은 오히려 더욱더 더 큰 자유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요나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해석합니다. 그렇죠? 요나가 생각하고 있는 자유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행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가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의 자유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자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마저도 잊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자유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자유보다 하나님의 자유가 더 크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인정하는 게 피조물로서의 당연한 태도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자유를 조금 떼서 허락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하게도 피조물로서 그분의 자유를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자유라는 틀 안에서 우리가 그 자유가 무한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자유와 비교하면 티끌만한도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를 예상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과연 하나님의 자유를 전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천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속성에 가장 지극히 작은 부분만 이해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마저도 우리가 지금 앞에 놓여져 있는 성경을 통해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예요. 그 격차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삶에서의 문제에 대해서 결국 감사함으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결국엔 다 지나왔더니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오늘 찬양단 찬양처럼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처음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우린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초반에. 하지만 그것이 점점 더 길어지면서 오히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삶 속에서 익숙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과연 그게 자유의 긍정적인 부분일까요? 우리는 예배 드릴 자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따졌는데 결국 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예배 드리지 않는 그 자유로운 이상한 자유로움에 더 취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막상 회복이 돼서 돌아오고 나니까 처음에 그 마음은 어디 갔는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오늘날에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대답할 수 있는 그 의지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자유로움에 있어서 모든 상황에서도 벗어나는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러는 거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모든 본문과도 연결이 돼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 자유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그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인간이라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오히려 더 깊게 연결되어 가는 부분에서의 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좀 신학적이기도 하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걸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사실상. 우리가 이거를 놓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세상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부딪힐 때마다 항상 고뇌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자유라고 한 더 큰 틀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오히려 더 자유로울 수 있죠. 그 문제가 나에게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해요. 고백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걸 잘 알지 못해요. 성경 본문을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요나서의 본문은 가장 주된 메시지는 이방인 선교를 위한
목적으로 쓰인 책이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 선교도 결국 하나님의 자유의 문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문제로 우리가 이 본문을 접근해야 되는 거지, 본질적으로 더 앞선 문제는 이방인 선교가 열렸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기로 허락하셨다라는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이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이야기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도 굉장히 세심하고 주의 깊게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과정이 우리에게 정말로 고민스러운 지점이 돼야 돼요. 그냥 오늘 1장 읽었다, 오늘 한 장 읽었다, 그럼 그냥 그렇게 시간만 때운 겁니다. 요나서 4장 한 장만 읽어도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결국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믿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해를 갖지 못하는 거는 내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어서 그래요.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하나님이 쓰셨고 하나님에 대해서 쓰였다고 얘기하면서 그 대상이 되고 목적이 되고 주체가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작 생각해 보면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하늘의 눈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훈련도 많이 필요하고 노력도 많이 필요하다는 걸 분명히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읽는다라고 해서, 기도하고 그냥 눈앞에 앉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딱 하고 뭐 몇 장 몇 절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보여준다고 해서 그 너머에 있는 참뜻을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진짜 노력하지 않으면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놓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메시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결국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읽든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든 아니면 심지어 잠을 자면서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가치관이 아예 변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떤 관점이고 어떤 눈이겠어요?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늘의 눈이겠죠. 그런 기준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의 깊은 뜻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이유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로움 안에서 우리가 더 큰 자유를 누리기 바라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스도가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건 뭐예요? 결국엔 우리가 속박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속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문제로? 죄의 문제로부터. 결국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들은 죄로부터 비롯되겠지만 하나님을 인간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것도 결국 죄예요. 그게 죄예요. 인간의 시선으로, 인간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떨어뜨리는 것도 결국 죄고, 그 떨어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도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자로 보지 못하고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도 죄고, 결국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내려오심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성경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이렇게도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성경은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대해서는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라면서, 또 하나님이 그 자유하심, 더 큰 자유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하고 오히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더 큰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좀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잘 새기시면서 오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오후 예배 때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